8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0절인데 이 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볼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려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에 7장에서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이 생명수를 주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죄인한테 처형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도 배울 게 굉장히 많은 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정죄를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넓게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볼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관점을 우리 스스로 실력으로 절대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 관점을 가질 수가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관점이 나 자신을 읽는 거죠.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잖아요. 근데 이제 제대로 읽으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경험이냐면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내가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읽다 보면 실제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경이 나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점이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역으로 나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 지금 뭐 신학이네 아니네, 뭐 신학이 중요하네 중요하지 않네, 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성경을 내가 읽으려고 하고 내가 측정하려고 하고 내가 해석하려고 하고 물론 이제 성경 해석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석이 필요하죠. 근데 그 태도와 자세가 성경이라는 책을 내가 해석을 해서 내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이제 학문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앙을 벗어난 학문적 성경 읽기가 만연하게 되고 신학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서 성경을 신학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아예 그러면 성경을 덮어놓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미신적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걸로 또 잘못 흐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인 관점을 갖는 건 중요한데 그 신학적 관점이 신앙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신학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와 사회와 맥락 뭐 이런 거를 연구를 하더라도 하되 거기서 내가 성경을 규정하고 내가 나의 잣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 시대에 이미 해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로 나를 해석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이 내 삶의 자리를, 이게 진짜 신기한 책 아닙니까? 지금 2024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가 AD 1세기 얘기인데 1세기의 이 정황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해석해줘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 삶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발생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지난 7장에 그 초막절 마지막 날까지 와서 초막절 근처에 또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경우에는 공성의 기간 좀 3번 올라가셨대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는 반드시 그 당시 불완전한 성전이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르치신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또 뭘 가르치셨을까요? 이때 계속 했던 얘기가 예수님 자신의 어떤 구원자 되심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초반에는 간접적으로 하시다가 그 공생의 끝날 무렵,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가 가까우실수록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근데 이때 바로 7장에서 이미 한번 논쟁에서 패배 아닌 패배를 겪었잖아요. 서기관이랑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정말 탁월한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완전히 압도가 됐어요. 그래서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종을 보냈는데 그 종까지 설득될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마음을 먹었어요. 아주 벼르고 별러서 아예 어떤 함정을 판 거죠. 함정.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2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사건 자체를 보통 많이 보세요. 가늠한 여자가 잡혔는데 용서하신 장면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2가지가 지금 엮여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갑자기 성전 안에서 강론하고 있는 예수님한테 굉장히 지금 인위적인 상황을 일부러 연출한 거예요. 지금 서기관이랑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질투하는 그 사람들이 잡아 들이려고 하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자꾸 사람들 앞에서 율법 해석으로 오히려 그들이 납득돼 버리니까 머리를 쓴 거죠.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망신을 줘야겠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율법을 안 지키는 나쁜 놈이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막을 수 없는, 이렇게도 당하고 저렇게도 당하는 어떤 함정을 판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굉장히 인위적이죠. 굳이 어디 가서 간음하고 불륜하고 있는 여자를 굳이 잡아왔어요. 또 이거 또 어떻게 섭외를 했나 몰라. 평상시에 이렇게 사는 사람을 알아봐뒀다가 얘를 요렇게 끌고 와서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곤란하게 만들어야지 하고서 이걸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라는 게 확실한 게, 만약에 이게 정말로 설계가 아니라 진짜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러니까 성경을 좀 깊게 읽고 진짜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은 굉장히 입체적이 됩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지금 여자만 잡혀왔죠. 옛날에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한 것 같아요. 저기 목사님, 근데 왜 여자만 잡아왔어요? 누가 이러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대요. 근데 간음은 혼자 하나? 그럼 남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부남이든 뭐든. 자기 아내가 아닌. 이 여자는 외도를 한 거든. 그래 잡혀왔어요. 그래 그것까지 인정. 근데 왜 남자는 안 잡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뭘 느꼈냐면, 그러게? 왜 여자만 잡아왔지? 그럼 뭐예요? 지금 잡아온 서기관이랑 바리새인들이 진짜 이게 율법을 어긴 거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를 담그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진짜로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이 살겠으면 그 간음하는 현장에서 남자랑 여자를 바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굳이 여자만 잡아다가 끌고 왔다는 건 굉장히 인위적인 상황을 연출했다는 걸 우리가 여기 써있진 않아도 맥락상 그걸 알 수 있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아시겠죠? 아, 얘네가 지금 담그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얘기한 거예요. 사람 다 회당에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게 예수님이, 뭐, 목사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회당은 아니지만 여기가 기독교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막 설교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 예배당에 지금 그 여자 끌고 와서 여기다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어떨 것 같아요, 여기. 다 주목하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가 어떻게 말하나 이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 들으라고. 모세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긁힌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긁혔어요? 전에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은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율법 어긴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긁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 그럼 이거는 네가 율법 어떻게 해석하나 보자 하고 던진 거죠. 모세는 율법에 이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율법에 써 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한 거죠. 그냥 대놓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매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여기서 이게 어느 정도로 gon란한지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자,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지금 율법대로 하면 모세는 돌로 쳐 죽이래요. 어떻게 할래요? 했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나와요. 예상 가능한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래, 율법대로 해라! 쳐서 죽여라! 아주 일반적인 답이고, 그 당시의 사회 정서,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이거를, 공적 처벌?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명예살인이랑 비슷합니다. 그 율법을 어기거나, 가문의 수치를 범하면, 자기 가족을, 자기 친척을, 자기 딸을 돌로 쳐서 죽여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중동의 문화가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유대인의 문화. 근데 그러면 거기서 봐주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봐주자고 말하면 어떤가요? 대놓고 나는 율법을 뭉갠다라는 거를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하는 말이 맞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만약에 여기서 쳐라! 돌로 쳐라!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당시에 로마 식민지입니다. 로마 식민지인데 로마 법에 따르면 그 로마의 식민 통치 받는 백성은 로마 법에 따라야 돼요. 로마 법에는요. 사형의 권한을 로마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야? 만약에 예수가 돌로 쳐라. 우리 율법대로 돌로 쳐라 했으면 어떻게 돼요? 로마에다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살아남겠죠. 근데 로마법 어겼습니다. 황제 명을 어기고 개인이 사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러 사적 사형 집행 해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대답을 하든 엮는 거예요. 하라 그래도 안 돼.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설계한 사람은 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머리를 진짜 잘 쓴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걸렸다, 이제. 예수, 이번에 내가 제낄 수 있다. 아주 확신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돌로 칩시다, 막 하고. 치게 만들어서 로마에 그냥 잡혀가게 하든, 아니면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구부려서 땅에다가 뭐를 쓰세요. 손가락으로. 당시 흙바닥이겠죠? 흙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쓰세요.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에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가 하나도 안 나와요. 모든 복음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순전히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이 요한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글씨를 썼다는 내용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 기록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썼는지 정말 궁금하게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뭔가를 썼다고만 나오고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만 나옵니다. 손가락을 땅에 쓰세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그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입을 다물었어요. 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확 싸해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막 열광적인 분위기고 돌 들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차분히 이렇게 쓰니까 갑자기 정색하면서 확 식은 거예요, 분위기가. 자, 그러면서 명언을 남기시죠. 예수님이 진짜 지혜롭게 정말로 대답을 잘하신 게 율법을 지키면서도 돌로 로마법을 어기지 않는 대답을 하세요. 쳐라. 근데 니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서 또 땅에 앉아서 뭐라고 쓰세요. 뭐라고 썼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수많은 주석가들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썼을까?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썼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이 땅에다 뭐라고 글씨를 썼는데 뭐라고 써있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압도되고 이렇게 그냥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갔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설득력 있다. 라고 생각하는 해석 중에 하나를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그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는 거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은요, 다니엘서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5장 24절에서 28절, 여기에는 써놓진 않았는데 그 절수만 써놨어요. 거기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굉장히 신성모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성전의 기구들, 거룩한 예배 때 쓰는, 예식 때 쓰는 그 기구들로 술 퍼마시면서 자기네 신을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왠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는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율법 되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모세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 팔면서 지금 이거 돌로 치자 그랬죠. 사람들이. 근데 다니엘서 5장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는데 뭐라고 쓰시냐면 여기 그건 제가 써놨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다고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의역을 해서 좀 알아듣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메네가 뭐냐면 세어봤다. 내가 세어봤다. 두 번 나오죠. 세어봤고 데겔이 뭐냐면 저울에 달아서 측정해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삶을 세어보고 너 삶에 네가 한 선행과 악행을 저울에다가 달아봤는데 네가 의로움이 구원받기에는 부족해. 그래서 너를 여기 다니엘서 상황에서는 네 나라를 쪼개버릴 거야. 우바르신. 이게 네 나라를 쪼갤 거다. 쪼개버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워보고 측정하고 저울에 너의 삶을 달아봤지만 너의 의로움이 갯불 없어서 널 쪼갤 거야. 손가락이 쓴 내용이 이겁니다. 근데 정확히 이거였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내용이 만약에 예수님이 저는 지들이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 이 당시의 성경책은 율법과 선지서들이거든요. 모세오경과 다니엘서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다니엘서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내가 너도 측정할 거야. 측정했는데 너도 별반 죄가 없지 않네? 너도 쪼개줄까?
이거를 의역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메네 대개 우바르신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썼으면 거기서 죽이자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고 해석할 줄 알았다면 그 글씨를 알아봤을 거예요. 그럼 뭘 느낄까요? 아,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측정할 수 있구나. 내가 이 가늠한 여자를 측정해서 지금 죽이자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도 측정해서 나도 쪼갤 수 있고 나도 돌로 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걸 느꼈겠죠.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석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맥락은 똑같으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내가 이 죄를 막 처벌하자고 요구했지만 나 또한 죄인에 불과하구나를 느끼게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온 세월만큼 죄를 짓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살아온 세월만큼 죄를 짓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삶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노인부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측정하신다면 내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쪼갤 일이 없을까?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씩 돌을 던지지 않고 부끄러워하면서 다 떠나가요. 이거 굉장히 멋있는 장면입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이 얘기는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어설프게 알아. 그냥 죄를 그냥 덮어주자 이런 걸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냐면 오직 예수님과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어떻겠어요? 다 머리끄댕이 다 쥐어뜯기고 막 그지꼴로 이렇게 엎드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시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정죄하지 말라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라는 거는 사형 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데 저 사람이 죄가 진 게 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이게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교훈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말자가 교훈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지금 사형 선고를 할 만큼 나는 떳떳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언제나 보시면 처벌은 목적이 아니에요. 처벌은 그냥 결과지 처벌을 피하게 하고 싶어서 안 달란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처벌받기 가장 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정죄할 수 없는 자들이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는 자들이 떠났는데 지금 누가 남아있어요? 진짜로 정죄할 수 있는 분만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정죄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은 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쳐도 되고 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널 정죄하던 자가 어딨냐 여자한테 물으시고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해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가서 마던 거 계속 하렴 이래요? 지난주 설교 말씀에 연결되죠.
용서하는 의도가 뭐예요? 또 죄 지으라고 용서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을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동성애자 막 돌로 쳐서 죽일까요? 동성애 나쁘고 위험하니까 지금 뭐 인권 뭐 평등법 어쩌고 뭐 통과시키려면 다 뭐 암살해요? 다 뭐 어떻게? 근데 그럼 이걸 인용하면서 그 사람들 그 얘기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어. 그럼 예수님이 가서 마저 하던 거 계속해 이러세요? 오늘날? 동성애 그냥 인권이야? 괜찮아? 사랑해? 괜찮아? 사랑이야? 이러세요? 예수님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예수님의 무슨 용서라고 포장하면서 죄를 그냥 지어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이 맥락이 딱 끝나고 이제 다음 장면으로 또 바뀌는 거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초막절 얘기, 지난주에 그 초막절에 물 떠다가 이렇게 제사장들이 부으면서 기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초막절에 우리가 모르던 하나의 행사가 또 있었어요. 그거는 아침에 이렇게 가서 성전에다 물 붓는 거를 그런 행사를 했다면 저녁이 되잖아요. 초막절 기간 중에. 저녁이 되면 제사장들이 성전 뜰이 있어요. 바깥에 여인의 뜰이라고 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밤이 되면 초막절에 불을 크게 피우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불을 밝히는 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밤마다 불기둥으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물. 광야 생활 동안 밤에도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불, 그거를 기념하는 거죠, 초막절에. 근데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이번에 뭐라 그래요? 전에는 내가 생명수를 준다, 내가 물을 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또 그걸 보고서 초막절에 그 내용을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지금 몇 번인지 몰라. 지금 계속 털렸어요. 이 정도면 내가 이기겠지 했는데 정교하게 설계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을 나락 보내는데 실패했죠.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근데 예수님이 또 더 열받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생명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네 생각이지. 그 증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어떤 사람이 어떤 증언을 하면 그게 진짜로 받아들이려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을, 그 사람의 주장을 믿는다라는 걸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은근히 또 법은 잘 알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 입장으로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주장이 굉장히 도발적으로 보이는 주장이 많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읽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뭔가 4대 성인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무슨 위대한 인류의 스승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 이 정도, 붓다 정도의 어떤 인물로서 예수님을 자기가 상상해서 말하는 거지 실제로 예수님이 한 주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온 내가 그 메시아니까 내가 말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니들 생각대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맞아. 왜냐하면 내가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이게 이해할 수 없죠, 이 당시 사람들은.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 전체 뒷부분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는 이게 말이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뭐냐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항상 교통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과 함께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같이 있어서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나는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명이야 증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죠.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냥 어떤 젊은 30살 먹은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얘가 사이비 교주가 되려나 이러면서 이제 이 당시 바리새인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이 그냥 허황된 말이 아닌 게 실제로 아버지가 예수를 증언하셨다라는 게 그 증언이 이 당시에도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계속 증언하고 계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도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보내주실 텐데 아버지가 보내주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분명히 증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황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록대로 말하는 거죠. 이 당시에도 성경 기록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당연히 요셉으로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이 당시에요, 어떤 율법 선생이나 어떤 랍비도요, 감히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혁명인 거죠. 이 사람들은 이걸 생각조차 못하고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 본명도 못 불렀어요. 그 마태복음 보시면 천국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안 나와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그분의 나라. 이렇게 해서 그걸 번역을 우리가 한자어로 번역할 때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왜 마태복음은 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못 쓸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버지 성함을 아들이 막 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심상옥 씨가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심상옥의 나라 제가 이렇게 부르면 뭐예요? 굉장히 예의 없는 거죠. 근데 무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얘기해 줬는데 그거를 입으로 발음을 하면은 너무 싸가지가 없고 예의가 없어서 아무도 발음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원래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그 여호와 WH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자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음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추정해서 그걸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발음을 추측하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이름을 부를 수 없고 글씨로만 적는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높인 나머지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된 지가 너무 오래된 그런 맥락에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는 거죠.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헝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벌써 몇 번 망신당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대놓고 망신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이때도 뭐예요? 아직 그 십자가를 칠 시점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은 손댄 자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여기서 내가 간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간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건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또 안 찾아요. 근데 안 찾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다가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구원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 그게 율법이든 뭐든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과 구원을 사람들이 계속 찾죠.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라 가짜죠. 근데 결국은 뭘 찾았어야 돼요? 정답은 예수님을 찾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찾고 다른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찾다가 못 찾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워딩의 오해를 좀 바로잡아드리면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워딩을 그렇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 같잖아요. 주어를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간다라니까 뭔가 예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지옥에 보내고 싶어서 안 달랐어요? 아니면 제발 좀 나에게 와라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천당은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꾸를 불신 지옥을 붙이는 순간 어떤 오해가 생겨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 믿는 사람을 지옥 보낸다고? 이런 이상한 생각의 흐름을 가져가죠. 근데 지금 이걸 보세요. 우리가 지옥에 가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이렇게 막 바꾸자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천당, 네 죄 때문에 지옥. 이게 맞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네 죄 때문에 지옥. 이게 정상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죄 때문에 네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은 그럼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구원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너희가 못 올 거야. 너희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거 자살하려나? 이 세대 사람들은 이제 저주받은 자들이 이제 자결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면 뭔가 예수님이 지금 비하를 하고 있구나, 사람들을 디스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앞뒤 맥락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좀 점잖게 요즘 말로 좀 번역을 하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났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존재의 근거가 있는데 너희는 이 땅의 논리,
이 땅의 논리, 우리가 싫어하면서도 좋아하는 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싫어해 또. 내가 당하면 싫어해요. 이 땅에 안 좋은 논리에 내가 당하면. 약육강식 당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내가 피해자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또 그걸 원해. 자기가 권력자로 있긴 원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데 좋아해. 그게 뭐죠? 이 땅의 논리예요, 땅의 논리.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이게 이 사람들한테만 지금 예수님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게 2024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답시고 우리가 하는 생각과 모든 가치 판단들 있죠. 뭐가 옳은지 그른지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하는 방식이 다 하나님의 방식과 달라. 예를 들어서. 그럼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100년 다녔던 상관없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나요?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예수님, 이게 막, 그 옛날 말로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막 이거를 신비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뭐냐면요. 막 혼자 막 영적으로 막 무당처럼 막 이런 뭔가 그런 것만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랑 일치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령 충만은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에너지가 무슨 기가 나한테 가득 차가지고 막 이런 샤머니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성령 충만은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간단한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랑 나랑 비슷한 정도예요. 그게 비슷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진짜 워딩 말 그대로 진짜 단어 뜻 그대로 똑같은 게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누가 하나님의 속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겠느냐? 그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면 더 와닿는 게 성령이 Holy Spirit이죠. Spirit. 그러니까 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영어 번역은 그걸 스피릿을 정신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마음가짐.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악바리 정신 그런 뭐예요? 절대로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악착같이 해내는 정신 상태를 악바리 정신 그러죠. 그럼 스피릿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가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 삶 위에 하나님이신데,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근데 그거를 다른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어떤 느낌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 정신 상태.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따로 구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영에 속한다는 건데 그 영에 속한다는 걸 막 영적인 워딩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세계관, 하나님의 정신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그 안에 모든 윤리, 도덕과 거룩함의 기준과 사랑이 뭔지에 대한 올바른 해석들이 그 정신에, 하나님 정신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 큰 차원에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으로의 정신으로 있는데 너희는 이 세상 마인드로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아니 인간은요 굉장히 악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이악 물고 남 탓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분석학에서 오늘날에 막 정신분석 심리 상담 이런 게 발달하니까 그런 인간의 어떤 의도 그런 거를 많이 분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인간은요 자기 정신이나 자기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엄청나게 합리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생각의 기제들이 있어요. 그게 막 발견이 됐는데 심리학적으로 그게 뭐냐면 어떻게든 내 탓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쟤 때문에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나를 합리해야 내 정신이 버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악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다 시전해요? 신 탓을 하는 거지, 이제. 왜 나를 지옥에 보내느냐라는 거야. 왜? 당신이 뭔데 나를 왜 지옥에 보내? 근데 왜요?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아요. 당신 죄가 당신을 죽이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일한 치료제가 유일한 하나의 치료제를 먹으면 살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제시를 하는데 예수님 자신이죠. 근데 니들이 이거를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제시가 되거든요. 이게 유일한 대안인데 네가 이걸 거절하면은 네가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 악한 본성은 뭐라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만 듣는 거야. 그럼 네가 나를 죽인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네가 뭔데 네 안 먹으면은 너 네 말 안 들으면 다 죽인다 그래. 지금 누가 죽인다 그랬어요? 네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인다고 그러잖아, 네가.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네 예수가 네 안 믿으면 날 다 죽인다는 거잖아. 우리 다 지옥 보낸다는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원래 죽어요. 그대로 살면 그냥 죽어 원래. 그래서 예수님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죽이는 게 아니야. 니들이 니들 죄 때문에 니들이 알아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논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유일한 치료제가 있는데 자기가 싫대요. 그러면 치료제를 먹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인 겁니까? 안 먹은 사람이 자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러면 어떤 종교 강요? 막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굉장히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를 워딩을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를 안 먹으면 널 죽일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널 죽일 거야. 이런 논리로 가면 어때요? 굉장히 공격적인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널 죽일 거야. 널 지옥에 보낼 거야. 이런 거야. 십자군 전쟁이랑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 거죠. 일반 사람들한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원래 정상적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말하되. 이게 굉장히 강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티미하게 말을 안 해요. 굉장히 선명하게 복음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너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그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결국 니들이 그렇게 물고 빨고 좋아하는 모세가 계속 얘기했던 그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대놓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자꾸 이상한 무슨 인간 예수, 뭐 예수쌤이나 막 현대신학 막 이런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계속 자기가 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자, 이게 우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 너무 거창하게 뭐 이렇게까지 갈 거 없이 그냥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교회 왜 나오나요? 교회 생활을 왜 하죠? 주일날 왜 나오죠? 예배 왜 드리죠?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핵심이 있어요. 제일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코어고 가장 기본이자 이게 필살기이기까지예요. 기본기이자 이게 필살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죠. 다른 모든 분야는 기본기는 기본적이라는 것을 이걸 떼면은 다음에 막 더 고급 차원의 뭐가 있고 이런데 이 기독교 신앙은요. 기본기가 곧 필살기예요. 이게 기본인데 이걸로 그냥 끝판왕도 깰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게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 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보면 돼요. 이게. 근데 이 질문을 예수님이 지금 끌어낸 거죠.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그럼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근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반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반응이 안 나와도 조직이 굴러갈 수 있게 세팅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은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교회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고 예배를 그렇게 한국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고 행사 많은 교회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뭔가 조직으로 시스템을 엄청 크게 해놨는데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이 그 벌인 일에 비해서 굉장히 빈도가 낮아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신앙의 초보적인 거다. 그거 처음 교회 올 때 그 새가족반이나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그 복음 그거 말고 더 좀 고차원적인 거 하시죠. 복음이 최고 고차원적인 건데. 내가 너에 대해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아.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 말하고자 하시는 게 십자가를 통한 모든 죄의 용서와 우리의 변화된 거룩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은혜는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요, 궁극적으로는 죄를 안 짓게 되는 것까지가 은혜고, 거기까지가 구원이에요. 똥을 먹었지만 괜찮아. 그럼 위세척해서 뱉어내야지. 그게 은혜지. 근데 똥을 먹어도 너는 구속하지 않을게. 똥을 먹어도 잡아가지 않을게.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저주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거를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한 복음을 배운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용서와 은혜를 이상하게 지멋대로 해석을 한 건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니들이 막 내가 새로운 걸 얘기하는 줄 아는데 나는 옛날부터 아버지께서 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 정신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율법을 내가 막 바꾼다고 그랬는데 옛날에 모세한테 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은 똑같아. 내가 그걸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줄을 이 당시 사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종교화되었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신이 이렇게 시켰다 이거야. 이렇게 안 하면 우리 벌 받는다 이거야. 근데 이게 기독교에 지금 없을까요?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있어요. 벌 받을까봐 교회 나온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 뭐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단 날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가 더 나은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나오는 사람은 그냥 밖에 타락해서 죽고 벌 받을까봐 교회에 억지로 나오는 사람은 몸뚱이만 갖다 놓지 이 하나님 안에 자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여기서 인자가 들린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을 내가 십자가를 달린 이후에 니들이 알게 될 거야.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도 너희가 알 거야. 이게 그대로 써있어요. 이사야서 58장 보면은 이 당시에 성경에 써있다는 거예요. 그는 고난받는 종으로 양과 같이 털을 깎는 양과 같이 그가 죽임을 당하되 저항하지 않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피를 흘림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게 이 당시에 성경 이사야서 58장 이미 나와 있어요. 53장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걸 못 깨달았는데 진짜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때에 너희가 맞다 생각해보니까 그 이사야서에 써있는 게 이 얘기였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신 말씀이 이 얘기였네 라고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때나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 이 말씀을 하심에 굉장히 감동적인 잘못이죠.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전도에 어떻게 전할까, 이 원리를 우리 인간들이 좀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어낸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 현 사회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뭐 만든 것들이 있겠죠. 뭐 사형리 전도법, 뭐 고구마 전도법, 뭐 진돗개 전도법,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뭐 전도 폭발 훈련, 뭐 다 있어요. 전도 방법, how to도 중요한데 저는 나중에는 그 방법까지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 에베네스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나가는 거는 기본기이자 필살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전도의 방식을, 그러니까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을 지금 전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는데 방법만, 테크닉만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게 커피를 어떻게 담아야 될까? 커피를 무슨 컵에 담아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커피 맛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어떤 그릇에 담을까?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까? 언제 나눠줄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까? 인테리어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의 근거에서, 이 당시 성경의 근거에서 자신의 십자가 달림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개념,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원래 죽을 것을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런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싫어하는 인간은, 이해 못하는 인간은 여전히 미워하고 더 죽이려고 하고, 그 반면에 뭐예요? 믿는 사람은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흥이 안 된다, 지금 시대가 어렵다, 이거는 저한테도 굉장히 찔리는 말인데,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시대가 언제 좋았던 적 있냐? 언제는 시대 좋았어요? 예레미야 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하나님 다 믿었습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때는 안 그랬고, 지금 특별히 더 시대가 악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핑계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저도 막 찔렸어요. 자꾸 핑계댈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남한테 전달하기 전에 나부터도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꾸역꾸역 우리가 꾹꾹 눌러서 지금 나아가는 이유가, 이 안에서 먼저 감탄했으면 좋겠어요. 와,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깊이가 있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용서하신 예수님 장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용서가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용서는 값없는 은혜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데 내가 값어치를 치르지 않았을 뿐 그게 싸구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려야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용서도 그렇고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를 만큼 엄청 값비싼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우리 에베네셀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 일부러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일을 안 벌려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뭐 하는 게 없어요. 다른 교회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뭐도 없고요. 뭐도 안 하고요. 뭐도 안 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왜 그럴까요? 해야 될 것도 안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건 그냥 좀 안 하고 과감하게 안 하고 기왕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오히려 좋아. 잘 됐어요 그냥. 안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노느냐 그게 아니라 핵심으로 우리가 다져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기존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 활동들로 그냥 자기 만족하고 안위하고 넘어갔던 것들.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런 것들. 그런 거 다 나쁜 습관, 나쁜 한국교회의 그런 버릇들 싹 다 밀어버리고 우리 교회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만 바라보는, 그래서 내 주인,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개인적인 고백과 결단으로 가득한 우리 에베네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사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값없는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것이 싸구려 공짜 은혜가 아님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남을 섣불리 정죄하기보다는 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측정될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핏값으로 사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능력과 그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값비싼 은혜를 공짜로 거저 얻었음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예수가 누군지 관심 없이 그저 종교생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생각과 추측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 감탄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 설득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 심령에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물들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또한 나아가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살아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